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께 속해서 그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소식,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은 구원의 시작점이자 복음의 핵심이고 결국은 주님의 통치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님의 통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과 대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죄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끈질기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온전히 다스리기만 하면은 내게서부터 끊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성령 받는다는 것도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냥 하나님 한번 보고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한 대답과 승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할 때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소리쳤어요. 주님이 너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너를 통치하실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그런 시간이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그럴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어그러지고 쓰러진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너희를 일으켜 세우실, 너희를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2025년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 그대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삶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약속은요, 다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것 아니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부터 구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그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이걸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탁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한글로 소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소통이란 말 가지고는 충분한 의미 전달이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뭘로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말 가운데 교통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교통은 이게 잘못하면은 교통순경 생각나서 별로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교통, 무슨 뜻이에요? 상호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서로 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요즘 젊은 사람들 흔히 쓰는 말로는 티키타카가 잘 된다 라는 뜻인 것처럼 정말 잘 통하는 그런 게 바로 이 교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바로 그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주님과 서로 사귀면서 주님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는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저를 보다가 눈이 안 감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일 것,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뭐예요? 이게 집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고 깨닫고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셔서 어느 순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간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고 나를 아셔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상호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커뮤니케이션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신앙훈련 같은 걸 받다 보면요, 그때 그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영성훈련 받으러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난 들리지도 않는데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고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이게 좀 난감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뭘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려하고 좀 삐딱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들리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흘려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안 들릴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릴 것이고 응답받을 것이고 확증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증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지고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통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내려놓음이 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신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자기 템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템포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자기 템포가 있어요. 이쯤 되면 어떤 그 결론이 딱 나와야 되고요, 이쯤 되면 뭐가 좀 보여야 되고 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막 신경질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도요, 사람들 간의 이 템포가 안 맞으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틀어질 때 보면 템포가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부관계건 부모와 자식관계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하라고 시켰어요. 공부해라, 책 읽어라, 숙제해라. 그리고 조금 있다 들어가 보니까 안 하고 있어. 그럼 막 열받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못 기다렸다, 그 얘기잖아요.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막 하다가 막 정말 공부하려고 막 뭐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면은 괜히 기분 나빠갖고 안 하는 거.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기억을 못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 된 분들, 아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오늘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내가 오늘 뭐 설거지 좀 하고 뭐 해야겠다라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습관적으로 마누라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말이죠, 당신은 집에서 쓰레기도 하나 안 치워,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템포가 안 맞으면요, 이 인간관계도 좀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이 템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시려면요, 이 자기 템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나의 방법, 나의 기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이쯤 되면 이런 게 보이고 이쯤 되면 이런 게 있고 이쯤 되면 이게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템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템포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확 닿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조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쉬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다시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정말 이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원래 태어나길 급하게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질 급한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원래 갖고 태어난 걸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이 급한 사람, 제가 급해서 잘 알아요. 그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강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에요. 즉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그러면서 또 자기 생각과 의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될까봐, 그러다가 낭패 볼까봐,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풀려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한다면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때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템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입을 열어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템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내 생각 내세우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끝났어, 안 돼, 희망이 없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승리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간구를 통해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내 말을 먼저 급한 마음에 쏟아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그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난 그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귀한 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서리라 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죠? 물론 아람어이긴 하지만 달리다 쿰이라는 말과 같은 쿰이에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이 쿰은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스페니쉬에서 빵은 우리말로 빵이에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쿰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쿰이라는 말,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의미상 이 단어는요 그냥 선다가 아니라 일어선다로 번역해야 돼요. 일어선다 아니면 굳게 선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tand firm, 아주 굳건히 선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선다, 굳게 선다라는 말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일어서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은요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하는 싸움,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쿰은 언제나 승리의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특별히 8절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8절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 설교를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굳게 섰고 승리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거기서 넘어져서 헤매고 살았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난 일어섰고 굳게 섰고 승리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아무리 여러 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속이고 난리치면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그냥 휘말려서 주저앉아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굳게 일어서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삶의 이야기가 급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정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뭔가 거기에 섞여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난 그 가운데서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 싸우지 않고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정말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그 존귀한 일에 항상 굳건히 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과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하는 인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굳건히 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아니라고 물리치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기게 달라고 간구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주님, 나는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